교회 소식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부활주일인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참석하지 못한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좀 다음 주에는 같이 한번 1부, 2부, 3부 예배 중에서 하나 오셔서 같이 교제 나누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급적 1부와 3부 예배를 드리시면 더 좋아요. 2부 예배는 인원이 좀 있기 때문에 1부하고 3부 예배에 분산해서 예배 드리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부활주일인데 예배 가야 되겠다 그러는 분 1부나 3부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고난주일이고요. 이번 주는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여러분들 매일 한 끼를 금식 혹은 절식을 하시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요 예배가 계속되고 있고요. 이번 주에 돌파 시리즈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많이 오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유년부는 그 나디아 간사가 인도를 하는데요.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 드리는 방법은 헌금 현철 캐시일 경우에 현철 그러니까 또 되게 이상하네요. 느낌이 캐시로 헌금하시는 분들은 성경책 사이에 그 봉투에다가 이름을 쓰셔서 또 날짜를 쓰셔서 이거는 4월 5일 주일 헌금 뭐 이런 식으로 쓰셔서 성경책 사이에 매주 끼워 놓으셨다가 교회 오실 때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크로 헌금하시는 분들은 주소 다 카톡으로 이메일로 드렸으니까 그렇게 하셔서 이제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크로 보내신 헌금은 그 재정부에서 정리하여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정성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팀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서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나를 건져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돕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다시 한번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진리를 쓰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를 듣게 되리. 세상 가득한 승리의 앞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또 각 가정에서 성승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우한 폐렴이 전 세계를 덮치고 있으나 우리 교인들을
한 가정 한 가정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살펴주셔서 아픈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떨어지는 사람들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경제적으로 궁핍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정성스럽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시고, 또 저희 자녀들이 집에 있을 때 힘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우들과 관계 있는 모든 사람들 각 가정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또 전도 대상자들 그들의 건강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고난 주간인데 하나님 우리 교우들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잘 묵상하고, 또 십자가의 의미를 잘 깨닫고, 또 부활의 의미를 잘 알아서 믿음이 굳세어지는 우리 교우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성경을 통독해 드리겠습니다. 잠언 6장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필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폐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들한테 은혜 받읍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시작.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고난주일인데요. 고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했는데, 제가 그 돌파 시리즈를 하면서 부활절 전에 돌파 시리즈를 끝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돌파 시리즈 마지막 게으름을 돌파하라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일에는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 나누고, 그 다음 주에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게으름을 돌파하라. 우리 가정에서도 큰 소리로
한번 가정에서도 또 예배당에 모인 분들 큰 소리로 한번 게으름을 돌파하라. 시작. 게으름을 돌파하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 요새 웬만해서는 그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사실 이제 저 때만 해도 하루에 그 세 끼를 먹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누님 형님들은 그 어린 나이에 생활전선에 뛰어들고 그렇게 하고 또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하시고 그래서 겨우 먹고 사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 옛날에는 그 헝그리 정신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권투도 헝그리 정신으로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안 하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그때는 죽기 살기였습니다. 굶어 죽으나 뭐 마찬가지다.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런 정신이 있었는데 요새 젊은이들 가운데는 그런 끈질긴 정신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저보다 또 더 연배 어르신들 이런 분들을 이렇게 보실 때 요새 젊은이들은 좀 끈질긴 게 없어. 뭐 이렇게 요새 20대 30대 젊은 친구들한테 그런 표현을 좀 하는데 뭐 사실 좀 그런 느낌이 있죠. 좀 끈질긴 맛이 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끈질긴 거, 또 성실한 거 이런 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정말 우리가 게으름을 돌파하고 또 이 말씀이 자극이 되어서 우리 교우들이 다 부지런하지만 더 부지런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게으름인가? 오늘 그것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6절부터 12절까지가 이제 게으름에 대한 말씀이고 또 13절부터 15절까지가 이제 그것을 일종의 설명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이 게으름인가? 제가 두 가지를 좀 게으름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은 첫째, 무엇이 게으른가? 악한 것이 게으른 겁니다. 게으름은 곧 악한 겁니다. 게으름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처음에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아담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타락을 한 후에 열매나 따먹고 동물들 이름이나 부르며 지내는 것이 아담의 삶이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타락 이후에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걸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거가 언제까지 계속되는 거냐?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모든 아담 후손은 땀을 흘려야지만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주어진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땀 안 흘리고 먹고 살고 싶어 하는 것 자체가 악한 거예요. 우리가 꼭 깨달아야 돼요. 너는 땀을 흘려야 먹으리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땀을 흘리면서 먹고 살아야 돼요. 나는 땀 안 흘리고 그러니까 이 땀이라는 게 꼭 뭐 밭에 나가서 노동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내 몸을 움직여서 열매를 만들어야 됩니다. 열매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도록 내 몸을 움직여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래서 이거는 어느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난 일하기 싫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름은 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게으른 건 뭐라고요? 악한 것이다. 창세기 3장 17절에는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수고를 해야 돼요. 수고를 안 하고 난 먹고 살겠다. 그러면 그게 악한 거다. 하나님 뜻에 안 맞는 거다. 이건 하나님께서 자연의 법칙으로 주시보다 수고해서 먹고 살아라. 그러는데 이렇게 나는 일하기 싫어요. 나는 게으른 게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태복음 25장 26절에는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그래서 게으른 걸 악한 거하고 같이 보세요. 주님께서는. 뭘 같이 본다고요? 게으른 것을 악한 거. 악한 것을 게으른 거. 그걸 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 사람이 좀 게을러 터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게으르다고 모든 것에 게으르진 않아요. 게으르는 사람도 빠른 때가 있어요. 어느 때 빠르냐면 불나서 도망가는 게 빠른 게 아니고 잠언 6장 12절에 보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오늘 본문이죠.
악하고 불량한, 악한 게 이 불량한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뭐에 빠르냐면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는 데는 빨라요. 그거를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는 좀 더 자세하게 풀어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폼론을 하며 이를 만들어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들은 다 게으른 게 아니고 뭐는 빠르냐면 이거는 빠른 거예요. 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 이건 빠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누가 이랬대 누가 저랬대 짱짱짱 짝짝짝 이건 엄청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이게 몸이 게으르고 행동이 게으르다고 보지 마요. 빠른 거 있어 그 사람들. 그러니까 예상을 모르는겨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성경은 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일하기 싫으면 이게 악한 건데 악하다고 다 게으르다고 다 게으른 게 아니라 더 악한 짓을 사람은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왕 우리가 뭐를 하려면 생산적인 일에, 뭐를 하려면 좋은 일에, 뭐를 하려면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어차피 사람은 어떤 일에는 매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런 일에 우리가 땀을 흘리는 일에 우리가 더 매진하고 살 때에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게 게으른 건 악한 거다, 악한 건 게으르다, 이걸 우리가 좀 깨닫고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잠언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랬어요. 개미에게 가서 내가 좀 게으르다 싶으면 땅굴 파요. 일단 땅굴 파서 개미를 살펴봐 하루 종일. 그래서 당신 뭐해? 그럼 나 지금 개미 살피고 있어요. 그럼 그냥 봐줘. 그건 이제 넘어가야 돼. 그 뭐예요? 배우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 대신 5분만 살피지 말고 하루 종일 살펴야 돼. 자, 그래서 악한 것은 게으름이고 게으른 것은 곧 악한 거다. 이걸 우리가 꼭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 뭐가 게으른 거냐? 다른 사람을 없이 여기는 것이 게으른 거예요. 다른 사람을 없이 여기는 거. 그러면 난 다른 사람을 없이 여기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한번 보세요. 잠언 6장 13절 같이 한번 이거 자기 집에 같이 사는 남편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은혜가 돼요. 자, 시작.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이거 무슨 뜻 같아? 뭐 같아요? 어떻게 상상이 되세요? 남편이 소파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담배를 딱 피우면서 부엌에서 열심히 주방에서 막 일을 하고 있는 부인을 딱 불러. 여보, 왜요? 저기 있는 거 좀 잿더리 좀 갖고 와. 남편이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1번 잿더리를 갖고 오는데 머리통을 친다. 2번 잿더리 저기 있어요 하고 다시 나간다. 어떻게 하면 돼? 2번? 우리 교인들은 착한 사람들만 있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남편이 이제 부인을 시킬 때 눈짓으로 갖고 와. 그거 부인 없인 여기는 거 아니에요? 맞죠?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로도. 예. 그 다음에 발로 뜻을 보이며 발가락으로 이거 갖고 와 저거 갖고 와. 얼마나 게으르면. 또 손가락으로 이거 갖고 와 저거 갖고 와. 얼마나 게으르면. 그게 뭐예요? 남을 없인 여기는 거죠. 우리가 내가 남을 위하여 수고해야죠. 남이 나를 위하여 수고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죄예요. 그래서 내가 남을 위하여 수고하고 내가 남을 위하여 더 움직이는 거로 우리가 인생의 설계를 그렇게 해야 돼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도움도 받고 또 여러 가지 힘들 때 남이 나를 위하여 대신 해주지만 인생 설계 자체를 할 때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늘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눈짓하고 발로 뜻을 보이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면서 남이 나를 위하여 살기를 원하면 그거 참 안 된 거죠. 참 안 된 거죠.
할 수 있다면 내 몸을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이 게으름이다. 꼭 행동에 늦은 게 게으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하여 뭔가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게으름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주일에 식사 같은 거 이렇게 할 때도 보면 우리 교인들 너무 감사해요. 지금 요새는 식사도 못하고 있지만 자기 식사 당번 할 때 어떻게든지 그 풍성하게 대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아름답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남은 풍성하게 해왔는데 자기는 해오지도 않으면서 짜니 맵니 싱겁니 국에 미온이 덜 들어가니 더 들어가니 막 그러면 기분 좋아요? 어때요? 뭐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괜찮지. 예. 다른 교회들 보면 그런 걸로 인해요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뭐 남이 하는 것 같고 뭐라 그런다고. 그 분란이 생기는 거죠. 그 뭐예요? 우리가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쪽에 익숙해져야지,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야 되고 내 기분을 맞춰야 되고 내 입맛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게으른 것이다. 그거는 부절하는 게 아니다. 게으른 것이다. 우리가 이거 꼭 깨닫고 우리 교인들은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뜻에 더 맞추어서 더 이렇게 잘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게으름을 돌파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은 게으름을 돌파해야 될 이유, 우리가 두 가지 좀 깨닫기 원하는데, 첫째는 일상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게으름을 돌파해야 됩니다. 잠언 10장 4절에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상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일상생활을 해야 될까요? 이왕이면 땀을 흘려서 수산물이 많아지는 그런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모든 가난한 것이 게으른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노력해도 가난해질 수는 있으나,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게으른 사람은 이제 가난해요. 게으른 사람은 가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뭐 소리가 잘 안 들어온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마이크가 잘 되는지 한번 확인만 하고요. 잘 된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어떻게 제가 할 방법이 없어요. 유사님도 지금 앞에서 뭐 하시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네,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손을 게으르게 놀리면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이렇게 됐는데, 게으르게 놀린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원어를 보니까 손을 쥐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손을 쥐고 있다. 손을 쥐고 있으면 뭐가 일이 되나요? 손을 펴야지 일이 되죠. 그렇죠? 손을 펴야 삽도 잡고 꽃갱이도 잡고 낫도 잡고 하는 거지. 손을 쥐고 있으면 거기다 무엇을 쥐어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내 손을 이렇게 펴서 뭔가를 잡고 이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부지런함 속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20장 13절에 보면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예수 안 믿는다고 부지런해서 가난한 건 아니고요. 이건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떠서 움직이고 부지런하고 그러면 양식이 많아질 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계속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잠을 자는 시간의 양은 좀 다르거든요. 저는 이제 밤에 푹 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낮에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3시간, 4시간만 자도 끄떡없대요. 저는 부러워 죽겠어요. 저는 미니멈 8시간이에요. 8시간 안 자면 일이 안 돼. 그러나 저는 깨어있는 시간은 움직여요. 깨어있는 시간은 무조건 움직여요. 기도를 하든지 먼 글을 쓰든지 성경을 읽든지 뭐 신방을 하든지 카톡을 하든지 아무튼 또 어쩌다가 이제 주중에 시간이 한두 시간 좀 남는 날이 있어요. 하다 보면 그럴 때는 미리 머릿속에 아니면
그 종이에다가 써놔요. 내가 해야 될 일. 그럼 리스트가 막 10몇 개씩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평상시 못했던 거 있잖아요. 저 화단도 가꿔야죠. 가꾼다기보다도 풀 뽑아야 돼요. 그렇죠? 예, 한 번 더 이제 풀도 뽑고 또 뭐 망가지면 뭐 창문틀로 어디 삐걱대더라. 그거 이제 시간 없으니까 써놨다가 나중에 한두 시간 나면 또 이제 그거 가서 고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쉴 틈이 없어요. 근데 요새는 또 막 그 이 온라인 이거를 하다 보니까 막 더 바빠진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주 7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뭐 하루에 평균 12시간, 또 조금 일이 많은 날은 14시간. 막 아유 힘들어. 네. 아무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막 100시간 일했다고 해서 남들보다 100배의 열매를 받는 건 아니에요. 1시간 일하는 사람보다. 그러나 더 일할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더 주신 건 사실인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열매를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지금 당장 열매도 없다. 가을까지 기다려야죠. 어떤 사람의 인생의 가을은 늦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의 가을은 좀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나의 인생을 내가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자는 시간은 자지만 일어나서 움직이는 시간은 내가 좀 일어나서 잘 움직이고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6장 10절 11절에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어느 때? 예배 시간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어느 때? 예배 시간에. 그건 그냥 제가 가로치고 가로닫고예요. 또 괜히 또 뭐 옥사님 성경에 그런 구절 없는데 이러지 마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졸고 좀 더 자면 궁핍이 이른다. 그래서 우리가 꼭 나의 생활 습관을 좀 부지런한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우리는 왜 게으름을 돌파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같이 큰 소리로 한번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기에. 시작. 하나님을 섬겨야 하기에. 할렐루야. 왜 부지런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실 우리만큼 부지런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할 걸 다 하면서 또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2배는 부지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9장 11절에 보면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르면 안 돼요. 남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요. 무조건 부지런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 옛날에 그 미국 오기 전에 이제 이렇게 경찰서나 혹은 그 이런 데에 구청 뭐 이런 데 이제 신우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럼 그 신우회에 이제 가서 또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내가 좀 얘기를 하는 것이 네. 이게 참 조금 지금 어려운데요. 지금 지금 유년부실에도 지금 2층 유년부실에도 지금 줌 하고 있는데 줌이 지금 끊겼다고 그래 아마 줌은 40분 지나면 끊기는 것 같고 지금 우리 이것도 예배 실황이 지금 잠깐 끊겼다고 그러는데 인터넷이 지금 비 오고 이렇게 되면서 아마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따가 이거 끊기면 우리 이 집사님께서 이제 어차피 주일 오후에 또 올려드리니까 그걸로 이렇게 어떻게 또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제 거는 지금 그대로 지금 녹화는 현재 되고 있는데 아마 송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다음에는 이거 안 쓰고 제가 지난주에는 그 와이파이 안 쓰고 제 핸드폰으로 직접 했는데 그것도 아까 까먹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하기는 힘들고 그냥 예배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청이나 이런데 이제 경찰서 이런 데 가서 신의회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할 때 제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구청에서 이 시간에 그 예배 드리고 이렇게 신의회하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직원들보다 더 부지런하고 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민원인들한테 더 여러분 잘해주십시오 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직원보다 훨씬 잘해줘라. 그래야 된다. 아멘? 아멘. 그래야 됩니다. 요새는 뭐 안 그러려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이 구청 이런 데 가면 다는 아니지만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이제 출근 도장 딱 찍고 민원인 만나러 간다고 그래놓고 이제 사우나 가서 점심까지 있다가 그래갖고 점심 먹고 이제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민원인 만났다고 대충 보고하고 그리고 오후에 또 한두 시간 껄쩍껄쩍 대다가 오후에 이제 또 민원인 만나러 간다고 해서 또 나갔다가 저녁 때 퇴근 시간에 딱 들어가지고 할 것도 없으면서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서 2시간 3시간 앉아있다가 퇴근 도장 찍고 수당 받아먹는 공무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못 봤어요. 여러분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저는 낯선 말이 아니죠. 그렇죠? 다는 아니라고 믿습니다만 요즘은 또 아니라고 믿습니다만은 그러던 문화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더 부지런하고 민원인한테 더 잘해주고 다른 직원들한테도 인정받도록 더 부지런히 살아라. 그게 당연한 거죠.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섬겨야 되고 일상생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먼저 하라.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부지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6장 11절에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러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부지런함, 열심 이런 게 무슨 뜻이냐면 끓인다라는 뜻이에요. 삶다라는 뜻이에요. 끓인다. 여러분 이 열심을 낸다는 건 막 끓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막 어떤 걸 사모해서 그렇게 할 때에 그게 열심인 거죠. 베드로후서 1장 8절에는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아야 돼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부지런하고 그로 인하여 열매가 있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보면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는 교회인데 예수님이 뭐를 칭찬하셨냐면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거를 칭찬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가 부지런한 걸 좋아하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부지런한 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 잘하는 거 있느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우리 교회는 돈도 별로 없어요. 뭐 잘난 사람도 없어요. 똑똑한 사람도 없어요. 뭐 부자도 없어요. 특별하게 재주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교인들은 주님의 일이라면 늑달같이 달려들어서 열심을 낸다. 이게 우리 교회의 특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딱 이거 합시다 그럼 와 달려들어서 으쌰 하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특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 교회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런 교회를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현대교회가 10%는 일하고 90%는 가만히 있는 그 현대교회 특징인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참여도가 비교적 높은 교회이긴 하지만 아직 좀 부족해요. 사실 뭐 어떤 일을 하자 그러면 팍 달려들어서 집사님들이 앞장서고 그래서 그냥 목장이 팍팍팍 움직이고 돌아가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일하자 그러면 애 낳으러 가다가도 교회 와서 일하고 가서 애 낳아야 돼. 제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정신이 있어야지 교회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교회도 복 주시고 가정도 복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꼭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뭐 하자 그러면 자 잠언 22장 13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밖에 나가서 놀자 그러니까 아이 밖에 사자가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나가서 놀아? 이런 뜻이에요. 사자가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나요? 안 돌아다니죠? 네. 그때 게으른 사람은 핑계대요. 뭐든지 핑계대요. 그러니까 없는 핑계 있는 핑계를 다 대고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핑계가 없어서 성공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서 성공을 한 거고 실패한 사람은 왜 실패했냐면 여러 가지 핑계를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이거니까 못해 저거니까 못해 이러니까 못해 하고 그 핑계를 받아들이니까 못한 거예요. 밖에 사자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일생 동안에 한 번도 만나기 쉽진 않을 거래요. 그런데 길거리에 사자가 있는데 내가 나가면 사자가 나를 잡아먹을까 봐 못 나가. 그러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엊그전가 또 이제 한국에 그 어떤 양반이 지가 그런 얘기를 나는 그 정치 여야 뭐 이런 거를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자꾸 그 정치 쪽에서 이 종교 쪽을 건드리는 게 기분 나쁘거든요. 그럼 지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한국에는 어떤 그 양반이 교회 무슨 가정 예배 드리고 무슨 온라인 으로 지가 왜 그딴 소리에 그 국무총이나 지쫄개들한테 얘기하지 교회가 지쫄개요. 근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해서 기분 나빠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저놈 다음에 내가 가서 그 자리 차지할까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밀어주시면 제가 가서 그 다음에 이제 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 그래서 내가 아직 시민권 안 딴 거 아니에요. 미국 시민권. 그 마음이 있어서 여기서는 안 되잖아요. 여기 출생한 사람만 대통령 되는데 국민학교 5학년 때까지 내 꿈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꿈이 다시 슬슬 모락모락 일어나는데 아무튼 근데 이제 그 양반은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자기가 하고 싶다는데 하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나.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월마, 코스코, 한남체인 이런 데는 북적북적대도 잘도 다녀. 아주 거기는 바이러스가 없나 봐. 하나도 없나 봐. 근데 교회는 여기 바이러스가 득실득실 되기 때문에 교회는 무서워서 못 간대야. 죽을까 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갖고 어렵게 지금 마스크 구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나눠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평범하게 조심해야죠. 다 조심하고
교회라고 여기가 바이러스가 없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여기도 뭐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이렇게 간격 띄어서 앉는다든지 또 마스크를 쓴다든지 손 세정제를 배치를 한다든지 아무튼 우리가 이제 조심을 해야 되죠. 우리가 안전운전을 해야죠. 속도 지키고 안전벨트 매고 브레이크 교체 잘하고 타이어 잘 이렇게 살펴보고 엔진 이상이 없는지 늘 살펴보면서 운전을 해야죠. 그렇지만 사고가 100% 안 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지만 안전운전하고 점검을 안 하는 것보다는 그 내 책임은 내가 한다는 뜻이죠. 맞죠? 그러나 뒤에 어떤 놈이 와서 박을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건 감수하고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스크 끼고 자기위생관리 철저히 하고 그렇다고 안 걸린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잘 하면서 살고 그리고 어떤 일이 나에게 생기면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 모든 걸 내가 다 막아낼 수는 없잖아요. 온 세상의 자동차를 내가 다 컨트롤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뜻이다 믿고 그냥 여러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자꾸 이 보통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살면 안 돼요. 그냥 평범하고 보통적인 생각을 해. 그래야 부지런함도 생겨요. 사자가 밖에 있으니까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찍히겠다. 이런 엉뚱한 생각으로 우리가 핑계를 대면서 인생을 게으름 혹은 정상적인 생각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지 않고 정말 상식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리고 부지런함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잠언 19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밥이 있어요 그릇에. 근데 숟갈을 이렇게 퍼놓고 그러나 이거 입에 갖고 가기가 귀찮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죽어라.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요. 그거 죽지 뭐하고 살아있어. 아니 물론 이렇게 병상에 누워있거나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 이럴 때는 그거 차라리 뭐가 나요? 이거 좋은 말로 하니까 그렇지 충청도는 그런 식으로 안 해. 차라리 뒤져라. 아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게 뭐냐 이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한번 바꿔서 읽겠습니다. 제가 바꿔서 읽을게요. 요 구절을 잘 여기 스크린에 나오니까 여러분 딱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가 받고 있는 거 잘 따라오세요. 게으른 자는 교회에 오려고 차를 타고도 그 키 꼽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어떻게 조금 적용이 되죠? 적용 안 돼요? 아 이거 상당히 가까워지네. 게으른 자는 교회에 오려고 옷을 입고도 현관문 나서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여러분과 제가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빨리빨리 결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옳은 거에 대하여 좋은 거에 대하여 여러분 인생의 그 프라이어티에 대하여 빨리빨리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빨리빨리 결단하고 빨리빨리 하면 하나님도 빨리빨리 응답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빨리빨리 응답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게으름이 돌파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빨리빨리 응답해 주시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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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내리고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 이 무한폐렴에 이렇게 있는데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 잘 섬기고 또 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이 모든 일에 우리 교인들이 동일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